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날이 더 따뜻해지다 보니까 마음도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세상의 정치인들이 모두 다윗처럼 권력에 주신 하나님 뜻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지도자들이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아서 자칫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탓에 많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밀히 따져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조준하여 자신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정치가라는 점에 유념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조절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을 보면 참 내 판단이 똑똑한데 내만 보면 좀 팀해져. 막 그렇게 유해지고, 그죠? 정말 그러므로 가장 탁월한 정치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정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왕국을 꾸려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108쪽에서 114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몸의 가치, 돈의 가치, 미모의 가치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물은 더 이상 저급한 필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돈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며 나아가 인간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 자리했습니다. 남자들은 재력으로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은 돈은 가장 귀한 것이며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동등해진 사회에서도 더 큰 자기 만족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돈의 힘에 굴복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재력사도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나중에 필요한 건 5가지 적으라면 저는 마누라, 와이프, 아내, 집사람 이래 적지만 여자는 어떻게 적어요? 남자는 그 안에 안 들어가. 돈, 뭐 딸, 찜질방 뭐 이런 거나 들어가지. 참 남자 불쌍한 거라. 맞죠? 아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 돈을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은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졌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돈의 꽁무니를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좀 끓이끼더라도 돈만 된다면 서슴지 않고, 정의롭지 않지만 자기 권력이 커지는 기회라면 마다치 않습니다. 단지 돈을 더 벌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딱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돈이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러하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돈의 힘에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돈을 우리
주인에 비교하면서 경고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과 성공은 쫓아갈수록 멀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도와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인도의 영성운동가인 제2의 간디로 불리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비노바 바베인데요. 13년 동안이나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닌 독특한 전력으로도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도둑질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사 놓는 것은 도덕을 만들어내는 더 큰 도둑질입니다. 그러면서 지주들에게,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5 자녀를 두었다면, 인도는 아이들도 많이 나니까 5 자녀를 두었다면 땅 없는 가난한 이들을 6째 아이로 생각해라. 그들 위해서 소유한 땅의 6분의 1을 바치십시오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양심을 깨운 거죠. 이러한 비노바 바베의 토지 헌납 운동은 마침내 꽃을 피워서 헌납 기부서는 트럭을 가득 채웠고 인도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스코틀랜드만한 넓은 땅이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비노와 바베야말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존재 가치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이든 장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가 발전한 만큼 인권도 신장했다고 여기십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이 종종 경제와 대립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하는 1970대 인권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는 개보다 못한, 요즘 MRI 찍는 강아지들도 있고, 그죠? 동물 의료 장비가 고가되고 첨단화됩니다. 우리도 MRI 못 찍는데 말이에요. 그죠?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그죠? 참 개마다 못한 세상이 되면 어쩝니까? 엄연히 구청의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이라며 집 근처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면 무서워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 아파트 값 떨어진다. 어떤 정말 부차관 공고문에 이런 말이 났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설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집값 하락이 대두될 수 있다. 사실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도리어 정신적,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그들이 끼치는 더 피해는 더 큰데도, 그죠?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정말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장애를 우리가 겪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삶의 파트너로서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편의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자신의 몫을 사회 안에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장애인들 스스로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편견을 버려서 장애인이라는 말조차 사라져야 하는 세계가 바로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인권은 경제 성장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종몰이가 아닙니다. 인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경제의 적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진정한 삶의 질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죠? 경제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인권이 성장해야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인권이 신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 향상 이외에 우선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이고 다음은 국민 의식 변화입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먹기 살기 어려운데 정치와 윤리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말이냐, 철학이 밥 먹어주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재선에 당선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뭡니까? 이 바보야, 경제가 우선이야. 윤리적 합의 없이 경제성, 효율성만 추구한 결과에 대한 답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불평등이 경제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체계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토대마저 허뭅니다. 불평등은 윤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다 누군가 더 잘 살고 도와준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제약의 원인을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율법, 그죠? 사실 권력자들에게 맞추어지는 법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 생명 없는 종교, 껍데기뿐인 윤리, 이런 것들이 건전한 인간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좀먹인가를 명확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공동체적 성찰과 사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윤리책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골아프다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소설이나 팔리고 재밌는 영화만. 그러니까 재미만,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더 성동적이고 충동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바이츠 박사는 나는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다. 오늘날 철학의 무력함이 창조적 정신을 상실하게 하고 문화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이 중심이 된 철학이야말로 중요하다. 그죠? 우리나라 현 정치의 시점은 실로 심각합니다. 갖가지 부정비리 의혹 사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자기 편의대로 민심을 해석하는 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적인 행위, 그에 대해서 일단 찔러보자는 정직성이 상실된 정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문회에서 고스란히 점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생각보다 자신들의 당락에만 치우쳐서 무조건 덮어주기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평가하기에 열중하여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적 우김질과 윽박지력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그것일 뿐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모습으로 정치를 인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사람 역시 개병과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저는 왜 하나님께 저런 저질 같은 정치인들을 싹 썰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정말 답답하고 원망해 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천사편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정말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짓되고 속 좁은 정치판을 보느라면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지와 정치인의 공통점인데 뭔지 압니까? 주로 입으로만 먹고 산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정년퇴직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지역구 관리는 하나는 딱 소리 나게 한다. 그죠?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기 싫은 직업이다. 그래서 사실 거지가 되기는 힘들어도 한 번 되면 잘 안 버려지는가 봐요. 또 현행법으로 다스릴 재간이 없다. 현행 국회의원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 사실로 박탈되기 전에는 이렇게 현행법으로 구속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도 항상 한 좌석은 비워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탈 수 있도록. 그만큼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자꾸만 다시 나오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 바람은 우리 신앙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일은 신앙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정치가 자신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참여할 때입니다. 정말 정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아 실현과 행복도 인류의 행복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려도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모든 게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넓히는 것이 발전이고 실업을 단순히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다 외로움 속에 죽어가게 하는 실제적 자유의 후퇴를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보장도 잘 창출해 나가야 되고 정말 정치를 잘못할 때 어떤 혼돈이 오는지 현 정치가 주도하고 있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 담론을 보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비용과 책임은 뒤로 한 채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 국가 재정 상황과 그때 젊은 근로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우리가 알 바 아니란 식입니다. 이러다 정말 젊은 층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부담과 형평성,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현재 2014년에 정부의 빚을 늘려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10년 후인 2024년부터 그 빚을 열심히 갚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2024년 돼서 맞다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저거들이 돈 써놨고 와요. 우리 보고 갚아라고 하고 우리도 또 다음 세대에 하면 되지.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라.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하다 보니까 이 내일 미루는 것이 내일로 미루지 이건 내일의 재앙을 부르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유권자들은 정치가 인간을 위해 구체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에 앞서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심오하고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을 택할 의무와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의 차이에 앞서서 상대를 존중하여 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듣는 사람을 가려내고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결속과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이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 부패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인간의 삶으로부터 하느님을 분리시키는 일이야말로
현 시대의 이단이요 오류이며 인간을 인간 이하의 수준에 예속시키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정치만이 인류의 여정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도자의 선별 기준으로 꼽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당대의 사상가들처럼 시대를 이끌어갈 사상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반 서민과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의 소유와 지혜의 창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 뺄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고전 성정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화를 참아 포용하는 너그름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런 요건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까다롭고 지혜로운 기준 설정은 위정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될 뿐 아니라 위정자들이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선택에 주저없이 나서도록 부추기며 이끌어줄 민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 유권자들에게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하며 기도하는 일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겐 정치와 정치인을 사랑하는 일이 신앙인의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 신앙인이란 모든 사회적 실의와 개인적 낙담에서 살아야 할 의무와 보람을 찾아내는 희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부보다 그 진리를 찾아 살아내는 교회 모습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사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병자, 고아 가부와 같은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며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교회의 회개가 필요한 시점도 분명한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중요한 사랑이 나와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열리지 못한 내 생각과 움켜진 내 두 손으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할이 윤리교육을 통해 이성을 정화시키므로 합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의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개인의 영역이나 개인의 내면적 문제에 국한되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젖먹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돈에 복종하며 돈의 힘에 휘둘렸던 어리석음을 탈출하여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효율만 있는 시대입니다. 꿈이, 상상이, 초월이 사라진 여백이 없는 삶이 버거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희망이 차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다윗이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성경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갖도록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아스는 사제 요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뒤에 달려오는 돈이 눈에 어디 삼삼해서 군침이 돌 때 얼른 하늘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정치해 나가는 빼어난 정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정말 아란할 때 하늘 쳐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1년을 계획했던 강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다뤄야 할 것은 또 많아서 정말 고민했던 몇 주입니다. 뭐 나머지 또 원한 것은 또 다음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강의는 저희의 가장 바람인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윤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 사업의 파트너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풍요롭고 내 가족이 편안하며 내 나라가 최고로 부강해지면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헛된 목표를 향한 뜀박질을 멈추게 하소서. 아울러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당신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선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오래도록 당신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지낸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당신께로 돌아서는 모습을 가장 얼삐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